박수로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0면 정도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평안하셨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면서 반갑게 한번 또 격려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맞선 보시고 결혼하셨지요? 연애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맞선 보고 결혼하신 분들이 예전 어르신들은 대부분이더라고요. 이제 맞선을 보는 자리가 그렇게 쉬운 자리는 아닙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에 맞선 몇 번 봤어요. 근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어떤 젊은 사람들이 맞선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남녀가 어색하게 앉아서 이제 차도 마시고 대화를 하는 중에 남자가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혹시 어릴 때 사진 좀 갖고 있으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어릴 때 사진을 좀 보고 싶다 그러는 거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지금 현재의 모습이 매드바이 하나님인지 매드바이 닥터인지 좀 한 번 좀 얼굴을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자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이 사람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 사람 틀렸다. 네,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자의 외모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릴 때 사진을 봐야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어렸을 때 사진을 보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예뻤는데 성장해서 모습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어릴 때는 별로였는데 크면서 점점 이뻐지는, 멋져지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요즘은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화장을 하고 성형하는 것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TV에 이제 이렇게 탤런트가 있고 나오는 옷, 가방, 액세서리 뭐 그런 것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 패션이라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근데 2030 시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유명한 연예인들이 입고 나오는 패션과 가방, 액세서리가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발빠른 디자이너들이 막 디자인해서 의류업계에서 이렇게 시판을 하면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드라마를 볼 때 뭘 보세요? 드라마 볼 때 그 내용을 좀 깊이 있게 본질을 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드라마 볼 때 배우의 연기나 스토리를 보는 것보다 무슨 옷을 입고 나올까? 머리는 어떻게 했을까? 화장은 스모키 화장인가? 물광 화장법인가? 아니면 동안 화장법인가? 막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가방이 명품인가? 아니면 저 배우는 코를 세웠네. 눈을 찝었네. 이런 것들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사람이 예뻐 보이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본능이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외모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이처럼 커진 것은 이런 본능 외에도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우리 사회의 흐름 아니면 풍조가 그리고 이 시대의 가치관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평가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은 모든 것을 뭐로 보는 시대예요? 눈으로 보는 시대가 됐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도 귀로 들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목소리도 음성으로
전화를 보내서 메시지로 그 자기 음성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방식들이 또 이렇게 매체의 그 어떤 미디어의 발전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고 있습니다. 시대의 요구에 맞춰서 시각을 자극하는 영상 매체가 발달하면서 우리가 보는 것을 따라가고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보이는 대로 말하고 보이는 것에 전부를 걸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시대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잠깐 멈춰서 정말 보이는 것이 전부일까? 내가 보고 사랑하는 것들이 내 믿음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게 맞는 걸까? 이런 의문점을 한번 갖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이 있다면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보이는 것들은 사실 보이지 않는 것들로부터 왔다는 성경의 증언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그리고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세상, 얼굴이, 키가, 학벌이, 스펙이 있어야 취업도 되고 사람을 사람답게 여기는 세상, 그래서 거칠어 겉모습을 우리가 평가하는 외식이 가득한 이 시대 풍조 속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떤 것에 진정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겉사람보다 속사람에 더 주목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겉사람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것들의 특징은 낡아져 간다고 얘기해요. 낡아져 간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코 한순간도 정지해 있지 않습니다. 변해가고 낡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 즉 눈에 보이는 몸도 날마다 새하여지고 늙어지고 결국에는 사라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아름다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을 느끼고 계시나요? 나의 모습이 갈수록 점점 젊어지고 있다고 느끼는 분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점점 젊어지고 계세요? 점점 어려지고 계세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겉사람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겉사람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늙지 아니라고 애를 쓰면서 시간을 투자하죠. 그래도 겉사람은 낡아지는 거예요. 탱탱하던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요. 기력되어지만 못하는 것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담의 범죄로 사람에게 늙고 죽는 것이 필연적인 사건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쇠퇴함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영생을 얻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유전공학, 생명공학이 급속한 발전이 됐잖아요. 그래서 조만간 사람의 수명이 120년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120년 살고 싶으세요? 120년 살면 뭐 하겠어요, 그죠? 돈도 없고 돈도 벌어오는 건 다 떨어졌고 은퇴가 이제 60년 정년 퇴직이 이제는 고정화됐는데 그 전에 명퇴되지요. 또 또 퇴출도 되죠. 그래가지고 삶의 위기가 우리 삶에는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근데 벌어놓은 거 은퇴한 자금 가지고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요? 120세 살라고 해도 저는 너무 싫을 것 같아요. 기력도 세야죠. 이 생명만 부지하면 뭐겠어요? 110년 살다. 아이고, 자식들이 왜 앞서가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 생명공학, 유전공학 이런 것들이 발전해서 사람이 120년의 수명을 산다고 해도 참 그것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 이러한 성과가 있어서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오고 사람의 수명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죽음은 생물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이고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죽음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정하심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늙고 병들고 결국 이 땅에서 없어질 겉사람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법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어떠세요? 하고 물을 때 네, 아주 건강합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정말 안녕하세요? 속사람이 강건하세요? 영원히 평안하세요? 영원의 기쁨이 충만하신가요? 아멘 하고 저기 뒤에 행복하신 권사님. 대부분 속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표현은 안 하지만 내 속사람? 내가 언제 그런 거 생각해봤지? 내 속사람, 내 영혼? 그냥 평안한 것 같기도 하고 때로 고민이 있을 때는 불안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 내 속사람, 내 영이 새로워지고 있는가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인해 거듭났어요. 새 것이 되었다고 성경은 선포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하늘의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졌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몸은 모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영원히 낡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와 소망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낡아지고 썩어질 것에 모든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인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삶, 특별히 주님과 함께할 부활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가 외모나 이 땅에서의 눈에 보이는 삶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투자한다면 영혼을 위해서는 더욱 노력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내 몸을 위해 하루 3끼 꼬박꼬박 챙겨 먹고 좋은 것 먹으려고 하고 간식 먹고 과일 먹고 고기도 찾아 먹고 좋은 것을 먹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영혼의 양식인 주의 말씀도 부지런히 먹고 되새기고 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를 주 안에서 행함으로 내 영혼이 잘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롭도다. 나는 날마다 새롭도다라는 고백하는 그러한 것을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어려움보다는 장래의 영광에 더 주목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을 잠시 받는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이 가벼워요? 어려우시죠? 가볍지 않아요. 하루 이틀에 끝나던가 이 고난이 오면 하루 이틀에 땅 하고 그냥 몰아쳤다가 확 가버리나요? 그렇지 않나요?
물론 별다른 환란 없이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사는 그런 사람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어서 그렇지요. 사실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처럼 하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사는 게 무슨 맛? 죽을 맛이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맛? 죽을 맛이라고 얘기해요. 사는 게 힘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자주 듣거든요. 요즘은 어른들만 힘든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도 걸음마만 하면, 발걸음만 뛰면 그때부터 인생이 고달파져요. 어깨에 무거운 옷보따리, 책보따리 지고 어린이집에 가고 유치원 가고 학원 가고 아무튼 하루 종일 뱅뱅 도는 삶을 살아서 힘들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요즘 아이들도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도. 뭐가 힘들어? 그렇게 물어보면요. 공부하기 힘들어 죽겠대요. 학원 가기 힘들어 죽겠대요. 엄마가 피아노 치라 그러죠. 바이올린 치라 그러죠. 영화관 가라 그러죠. 넌 뭐 수학학원 그래갖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인생이 사는 게 아기들도 벌써부터 인생 힘들다는 맛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도 우리 인생을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고 가벼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바울이 낙관론자이기 때문일까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픔의 깊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여기에 모인 어느 누구보다도 더욱더 수많은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애매히 사람들에게 시달렸고 수많은 끼니를 굶어봤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고 생명이 경각에 달리는 그런 수모와 돌로 맞고 매를 맞아본 사람이에요. 그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의 마지막은 복음을 전한다는 죄로 체포됐고 그리고 로마로 압송됐어요. 그리고 그는 결국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말이 순교지 남에게 생명을 뺏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가 나를 조금만 건드려도 화가 나고 분노하는데 조금만 가다가 발 한번 밟아봐요. 여러분 발 밟아보셨죠? 괜찮습니다. 내 실수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발 밟히고 나서 발 밟아서 고맙습니다. 이런 사람 없죠. 그만큼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에 우리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바울의 고난신학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바울과 고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고난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보다 육체의 고난을 깊이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의 고통을 알고 있었어요. 때로 우리가 고난은 정말 감당하기 힘들 때도 있고 생명까지 위태롭게 만드는 강력한 것인데 바울이 왜 고난이 가볍다, 잠시다라고 말했을까? 그것은 바로 이 땅의 고난을 넘어서서 영원한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이 말 그대로 정말 가볍고 잠시 지나가는 별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17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극히 크고 힘든 것이 사실이었지만 그 고난을 넘어서서 뭐가 있어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매스컴에서 있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참 쉽게 접하잖아요. 마포대교 가면 거기가 진짜 많은 사람들이 거기만 가면 이상하게 이렇게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나요? 아니면 죽으려고 작정을 하면 마포대교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번에 윤필백 전사님도 말씀 중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가끔 이제 영등포 쪽에 뭐 이제 갈 일이 있어서 가게 되잖아요. 그럼 마포대교를 지나갑니다. 여의를 통과해서 영등포 노타리로 해서 이제는 그 목동을 이제 몇 번 가봤는데 마포대교를 지나다 보면 이렇게 동상 같은 모양을 이렇게 새겨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그 곳곳 날이 난간 이렇게 지나가는 곳곳마다 글을 써놨어요. 그 사람이 나쁜 마음 품기 전에 그 글을 보고 돌이켜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쫙 새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동기가 여러 가지고 복잡한 심경을 우리가 한두 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자살을 택한 이유는 내 앞에 닥친 어려운 일들을 해결할 능력과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죠. 즉 살아갈 힘, 헤쳐나갈 힘, 용기와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형편, 가난, 고통, 굴욕, 질병, 경제, 사업의 실패에 눈과 귀와 생각과 마음 모두를 빼앗겼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앞이 캄캄해지니까 현실이 보이고 당하는 고난을 넘어선 영광을 그들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절망으로 인하여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면서 현재의 고난과 문제의 두려움에 눌려서 한숨 쉬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넘어서서 장래에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절망을 딛고 희망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은 이렇게 힘들 때, 죽을 만큼 힘들 때에 주님께서 그 문제를 확 걷어가 주시고 단번에 해결해 주신 그것이 정답이잖아요. 우리는. 그죠? 고난당할 때에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라는 거죠. 근데 고난이 너무 크면 기도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바라는 소망은 하나님이 그 고난 당할 때에 그 고난을 그냥 갑자기 확 걷어가시고 햇빛 같은 은혜를 주신 그것이 우리의 바람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문제와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방법보다 우리가 그 문제와 아픔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눈과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는 방법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하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셔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르셨듯이 우리에게도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어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말합니다. 고진감래라고 해요.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이에요.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삶에 쓰디쓴 이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쓰디쓴 주님을 섬기다가 만나는 쓰디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에 주목해야 된다.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래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으로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현실에만 집착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살수록 실망과 허무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통해서 만족과 행복을 얻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보기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궁궐을 지었고 100평도 넘는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냥 100평이라고 해두고 싶어요. 가보진 않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첩을 두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즐거워했습니다. 세상의 음주가물을 즐기며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보았습니다. 누구나가 한 번쯤은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에 인생을 돌아보니까 뭐야? 남은 것이 없어. 손에 잡힌 것이 없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전도서에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죠. 어느 때보다도 감각적인 것을 선호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눈에 보기 좋은 거, 당장 내 입안에 넣었을 때 달콤한 거,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최고의 가치, 이런 것들이 최고의 가치를 사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늘날입니다. 자칫 우리도 이렇게 낡아지고 유한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영원한 가치를 놓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며 믿음의 허리띠를 꽉 졸라매고 장래의 영광을 기대하며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며 찬란한 영광이 예비된 하늘의 것에 주목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말씀이 모든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유혹을 이길 자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손가락질에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힘쓰며 산소망을 굳게 세워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잖아요. 이리저리 바람 따라 흔들리며 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리지만 끌려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게 들리는 게 전부라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우리의 생명 되시며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주목하며 주를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들으실 기도 제목,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낡아지는 겉사람보다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힘쓰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현재의 어려움보다는 장래의 영광에 더 주목하며 살게 하옵소서.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가치보다 영원한 가치의 소망을 두는 우리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함께 주님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3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참 부족한 여정이 하나님 감히 공간에 있어서 주의 거룩한 말씀을 아버지 전했습니다. 듣는 자라 전하는 지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 눈에 보이는 아버지 하나님 현세적인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회하고 낡아지고 늙고 주름지고 병들고 쇠약해지는 것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선포했던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아버지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아버지 은혜를 통하여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빛이 나는 아름다운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 품이 있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아버지 썩어질 것만 쫓아다니는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아버지 하나님 장래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어렵습니다. 고난 받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눈물을 흘리며 끌어다니는 손길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건강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 귀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랑하는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고난의 깊이를 아버지 아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고통을 맛보고
맛보시고 고난을 맛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멸시와 천대와 수모를 겪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아버지 귀한 시간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영원한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성령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풍조는 나날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에 소망을 두는 그러한 아버지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감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꺾이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도와주시어서 모든 것을 이기되 넉넉히 승리하는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구역 연합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팔교구 성도님들을 각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끄시는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멋지게 신앙생활하고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80장 한 장 부르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두 번에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한 팔교육을 위한 중보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 부르신 후에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미의 이름 나팔 불 때 미의 이름 나팔 불 때 미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겠네. 이 시간은 먼저 팔교구를 섬기는 교구 임원들과 교구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여기 자막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들이 보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팔교구를 섬기는 교구 임원 그리고 교구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중보기도 해주실 때에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그리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행복한 팔교구를 위한 중보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구역 연합 예배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아버지 귀한 시간에 우리의 팔교구의 아버지 기도 제목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팔교구로 섬기는 교구 임원들과 교구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구장 장로님과 교구 1, 2, 3 지역 장로님, 교구 임원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교구를 잘 섬기게 하시고 제가 건강과 능력과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앞장서 주의를 감당하게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교구장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하계문 장로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치료받고 지금 아버지 자택에서 가루 중에 있는데 우리 귀한 장로님 성령이 아버지 안수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 찾아가 안수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못다 발끝까지 아버지 상하고 연약해진 모든 부위마다 세포 조직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 장로님 깨끗하게 나아 아버지 하나님 함께 사명을 감당하며 주 안에서 행복하게 주의를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가정에도 평안을 주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귀한 권사님과 사랑하는 아들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소망이 우리 귀한 장로님과 권사님을 아버지 다시 새롭게 하시며 힘있게 하시며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남은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 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눈의 눈물을 씻겨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어날 것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버지 우리 영혼에게 선포해 주신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삶에도 아버지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또한 의지 1지역을 섬기고 있는 박만수 장로님의 가정과 우리 또 아버지 2지역을 섬기고 있는 김욱진 장로님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 아버지 기름 부어 세우신 아버지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르리카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장로님들의 사업과 직장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제 가정을 책임져 주옵소서.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평안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이 주 안에서 범사가 영통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죽도록 충성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 성락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며 세워주며 아버지 하나님이요 정말로 가장 모범된 귀한 장로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크고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구 임원 세우신 조춘자 권사님 이제 남성 총무로 세우신 오이석 안설입사님 강신의 권사님 이명진 권사님 김목근 권사님 구상우 안설입사님 그리고 이하자 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장서 일하는 데에 하나님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과 지혜와 명철과 능력과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물질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가정과 직장에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마음껏 주를 섬기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는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게 부족하지 아니하는 그런 아버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손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삶이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가족께서 섬기는 오이상 안전 집사님 박종래 권사님 양은숙 집사님, 이수희 권사님, 김영희 집사님, 국명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이르까 아버지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사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며 이제 11월 달에 진행된 후반기 구역별 전도 대상자 초청지를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아버지 1교구부터 아버지 하나님 9교구까지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는 사가족들을 품고 기도로 세워지는 따뜻한 교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8교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며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두 번째로 우리가 또 기도하겠습니다. 구역 모임과 교구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구역 리더들이 맡은 사명 잘 감당하며 건강과 평안과 삶의 소유를 넉넉하게 하시고 섬기시는 구역 모임이 은혜롭고 풍성하게 하옵소서. 구역 예배 모임을 통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치게 하셔서 모이는 수가 더해지게 하옵소서. 교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 건강의 축복, 태의 축복, 진로의 축복을 열어 주옵소서. 환우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회로 모여서 사랑하는 아버지 성도들의 마음을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8교구에 소속된 아버지 사랑하는 구역
구역과 성도들 가정뿐만 아니라 여기 아버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하려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도, 그리고 그들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구역 리더들, 구역장 설교자님들이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건강과 평안과 삶의 소유가 넉넉하게 도와주셔서 섬기시는 구역의 모임이 평화롭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도 아버지는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구역을 통하여 구원받는 무리가 더해지는 놀라운 은총이 이제 구역의 모든 리더들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구역 예배 모임을 통해 믿음이 아버지 충만해지게 하시고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는 아름다운 구역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는 날마다 풍하고 성장하고 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구역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찾아가 만나주시고 아버지는 성령을 통하여 은혜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교구 성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습니다. 사업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메마르고 갈급한 그들의 가정에, 그리고 아버지 그들의 직장에, 그리고 하나님 그들의 창고 곳간에 하나님 아버지는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아버지 믿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을 통하여 복이 충만히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헌신하고 쓰임받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험하고 아버지 힘들고 이제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건강의 축복을 주옵소서. 대문이 열려지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진로의 문이 열려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 안에서 자랑하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세계로 나가 주의 복음도 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세계로 나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절망의 자리에 있습니다. 아파서 눈물 흘립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환초의 손을 얹어 치유하여 주시어서 뛰고 달리고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힘드시죠? 우리가 하루 저녁 시간에 이 시간에 기도하는 거 참 힘든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힘을 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시간이 바로 이 기도하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요, 먼저 담임 목사님 비롯한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예배 말씀 기도 선교 각각의 제목들을 보시고 그 제목대로 여러분 참고했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는데 아까 서두에 우리 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결국에는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겉만 열심히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 기쁨과 영광이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전부를 같이 기도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교회, 사랑이 풍성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진리 가운데 거하며 우리의 이웃을 넉넉히 사랑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간절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한 은혜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 불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함을 입는 시간인 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감대하게 기도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목사님 세워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금세기간에 시간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귀한 종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말씀에 다니 설 때마다 그 말씀이 권위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영혼들이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영적인 리더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도와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맡기고 간 모든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리더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먼저 낮아지게 하시고 작아지게 하시고
먼저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하시며 아버지 먼저 안녕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 리더들 가운데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귀한 교회가 영혼을 향한 열심을 품고 나아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결단이 일어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는 성반천 예배와 세례의 의식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다시 한번 경험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성소를 생명과 같이 여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인 줄 믿고 아버지 그 시간을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금주에 드리는 이 귀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놓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되어주기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이 학기가 시작된 말씀 대학 가운데 아버지 충만한 은혜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는 교회들을 되게 도와주실 때 특히 하나님의 금세 한가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시간 은혜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창조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기도이오니 아버지 우리 교회들 하나님을 깨워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함을 하나님 기대함을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나가 성교에 힘쓰는 성교 공동체에게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구석구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하신 이 교회가 진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사온데 아버지 이 귀한 교회 가운데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거룩하여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사랑의 열매들을 맺어 나아갈 수 있는 자를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손과 발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의 열매가 곳곳에 나타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과 가장 가까이 있는 구역 식구들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가장 가까운 자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예배하는 가운데가 못 쓸어버리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먼저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을 맺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이니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마다 깨어기도 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셨사온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으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목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힘써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민족 가운데 하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의 거짓과 폭력, 음란이 사라지게 하시고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정말로 그 강력한 범죄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데 안전하고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를 위해서는 믿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됨을 믿습니다. 기독교 정치인 경제인들이 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먼저 사랑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앞장서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일을 위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심겨주시사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나라가 아버지 죄악 가운데 떨어졌으며 거짓과 폭력과 음란 가운데 떨어졌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가 고침받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처음 불러주셨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는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건져주실 때에 아버지 거짓 가운데 건져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폭력 가운데 건져주시기 원하며 더러운 음란 가운데 건져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안전한 나라 되어지기 원하며 이 나라가 건강한 나라 되어지기 원하며 이 나라가 하나님의 택한 나라 되어지기 원하오니 이 나라 가운데 충만한 은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붙드신 나라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 되어서 아버지 사고와 재난이 끊어지게 하시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온전히 임하는 거룩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불러주신 기독교인들이 바른 길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여 자기가 선 땅의 사람의 귀한 역할 감당할 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민족이 온전히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먼저 기독교 정치인들과
아니라 아버지 경제인들이 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자기의 이익과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버지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인들과 아버지 수많은 교회들이 먼저 아버지 사랑을 실천하는 아버지 앞장서는 나라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가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일어나 이 땅을 고치며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가운데 깨어나는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일의 그 선봉에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평화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사랑과 평화를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인일진데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사랑과 평화를 남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사랑과 평화를 실천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하며 이 일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것이 민족 되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택한 백성이 아버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이 땅을 고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갈라져 있는 이 남북에 갈라져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용기를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속히 통일되기 원하며 아버지 저 나라 가운데 저 북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고 아버지 억압되어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긍휼하게 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남북이 하나 되어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전에 하나님 불러주셨던 그때처럼 아버지의 대붕이 일어났던 그때처럼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일어나기 원하며 다시 한번 이 나라가 하나 되기 원하며 다시 한번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라 되어지기 원하오니 아버지 주의 나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한국 교회들 가운데 아버지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교회를 신뢰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이 나라를 바로 세우게 하시며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고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 아버지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민족을 고쳐주시며 이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8교구가 오늘 주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혼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기대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간구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주님께서 응답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 특세 기간 지나가고 있는데 꿈새 동안 우리 기도 제목 올린 거 다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에서 들은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까지 우리 가운데 더 크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하나님 우리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며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육신의 모습이 아니요 썩어질 것이 아니요 영원한 소망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속에서 새 사람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